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2절만, 제가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요것이 되면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거고, 오늘 주보는 그게 아니지요. 모든 사람의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고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느냐?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말미암아 그렇게 촉발된 것 같지만 사실은 20여 년 전부터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세대 간의 갈등, 무슨 갈등 계속해서 갈등의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지금 이렇게 갈등 사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나라에 충성해라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고 학교 가면 학생들의 인권은 강조하는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마음이에요. 요즘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잠잘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수면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학교 와서 잠자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면 어떻게 해요? 그냥 멍때리고 가서 막 때리고 맞아도 집에 가서 말도 못하는데 내가 자겠다는데 왜 막냐 그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무슨 뭐가 질서가 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지금의 가르침이에요. 군대 가면 사병의 인권은 있는데 장교들의 인권은 없어요. 흔히 군인들을 부를 때 국군 장병 여러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장병의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장교의 인권은 없고 사병의 인권만 있어요. 그래서 사병이 하나 들어오면 장교가 얼마나 쩔쩔매는지 몰라요. 요즘은. 옛날 말로 하면 흔히 고문관 하나 들어오면 장교들이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사고치면 자기 진급이 안 되잖아요. 얘 하나 사고치면 소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대장, 대대장, 사령관까지 그 부대 그 군인으로 말하면 사단장까지 줄줄이 엮여가지고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군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기성세대는 아주 나쁜 세대들이에요. 경제적인 노력을 해서 피땀 흘린 노력을 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었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기성세대들은 아주 나쁜 놈들인 것처럼 친미, 친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앞서 공로를 세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완스 깡그리 다 날려버리는 그런 교육을 해온 것이 지금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갈등과 반목의 이 사회는 그동안의 교육과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반목과 질시 그리고 투쟁 이런 것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시도인데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가진 것도 공평하게 먹는 것도 공평하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봤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사회가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대파들을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소련에서 죽였고 중국에서 죽였고 북한에서 죽였고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소련이 가장 먼저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그 많은 나라들을 다 풀어주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독립을 하든지 말든지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없어지고 동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휘어잡고 있죠. 소수민족 독립시켜주지 않습니다. 시진핑 들어서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반대파는 무조건 밟는 것입니다. 안 되면 죽이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다 같은 계급을 가지고 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으면 평등 사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지만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세상이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1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2절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이유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또 믿음 없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당하고 뭐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 역사로 봐도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한 시대에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라고 불리는 까지 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로마 제국에까지 왔잖아요. 로마 제국에까지 왔을 때 로마에서 처음에는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었습니다. 그러다가 300여 년이 흐르면서 4세기 초에 이제는 예수 믿어도 좋다. 종교는 자유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지 100년도 못 돼서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된다는 게 뭐가 다르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만 싫어하고 종교 편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뭔 일을 할 때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독교가 뭘 하려고 그러면 종교 편향이다. 그런 편파적인 왜곡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박해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목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박해 시대를 지나서 공인 시대를 지나서 국교가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국교가 되니까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태어나면 종교 뭐냐?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 때문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게 종교 표시란이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종교 표시란이 있는데 거기에 무슬림, 이슬람교라고 돼 있으면 그는 이슬람교 신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독교라고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이라고 그 우리식으로 말하는 주민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개종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종교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종교가 인도네시아의 종교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중동의 이슬람교가 봄산인 것 같은데 숫자는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인도네시아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 믿는 것이 허락된 것 같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세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국교로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교가 국교인 나라 안에도 회교가 다 믿는 것 같은데 회교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지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도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로마의 국교가 된 상황에서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그대로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4절. 디모데전서 제2장 4절. 누가 한번 읽으십시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베드로후서 제3장 9절. 베드로후서 제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목적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 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구원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데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는 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십자가예요? 강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함을 못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둘 다 구원해 주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함을 못 받았어요. 두 사람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평등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은 거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내려가 봐. 그런 식으로까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제55장 이사야 제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제55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 55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공로 없어도 괜찮다. 나와라. 돈 없이 와서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면 살게 된다. 라고 초청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초청하고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3절 다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초청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가난한 사람, 뭐 가지지 못한 사람, 뭐가 부족해도 와라. 와서 공짜로 사 먹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이잖아요. 초청의 문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게 옳은 것이냐. 1절처럼
무한정의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하늘 잔치에 비유하면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정작 청함을 받고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의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말하는 평등, 물리적인 평등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식 배급을 예를 든다면 한 끼에 먹을 것 예를 들어서 500g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끼에 모든 사람에게 다 500g씩 딱 나눠준다. 얼마나 평등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500g씩 준다.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평등하고 지극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평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만큼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만큼밖에 못 먹는 사람 500g만 줘도 먹고도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만큼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에게 요것만 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주는 입장에서 이게 평등한 거야, 불평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사회가 요구하는 평등, 공산주의식 평등, 전체주의식 평등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평등이야,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식 평등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 먹기를 원하시지만 이런 사람 똑같이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등은 물리적인 평등, 똑같은 평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평등,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평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지키는 명절이 뭐였죠? 나오면서 만들어진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거잖아요. 이 유월절에 특별하게 준비해야 될 거 있잖아요. 양이잖아요. 양을 준비해가지고 유월절 전부터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로 보면 정월 14일 날까지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2장. 출애굽기 제 1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쪽 3절과 4절.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을 잡아서 이제 구워 먹게 되는데 그 양을 잡을 때 누구에 따라서 식구 수에 따라서 식구를 위하여 양을 잡는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뭐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많이 먹는 사람과 적게 먹는 사람 잘 계산을 해가지고 이 한 마리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냐. 그래서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한 잡에 한 마리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식구에 먹을 수 있는 양. 이것을 옛날 번역에 한자로 식양이라고 그랬는데 식량이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언뜻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바꾸어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 보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그냥 식량이라는 두 단어로 써도 그냥 양식이라는 식량과는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자 세대는 알아봤지만 한글 세대는 못 알아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양에 맞추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정반대 서가지고 믿는 사람을 도리어 박해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 3장 1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2절에서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강제적으로 구원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유혹을 더 좋아하는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유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혹이라는 것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한꺼번에 다 창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태워서 이 옛날로 말하면 키질해가지고 분리해내가지고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퀴즈라는 거 잘 못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얼마나 잘했어요. 펑펑하면서 막 때려가면서 퀴즈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알곡은 점점 이렇게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퀴즈를 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알곡은 점점 하나님께로 갔지만 쭉정이는 이것들에게 날려 사탄 편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키질하여서 분별해내는 것처럼 그 키질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건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에게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강제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지금 부당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교회를 적대시하면서 도리어 자기들의 사상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의 길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가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싶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까지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때의 현실도 그렇고 지금의 현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다름질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아름다운 경험으로 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